늦게 하셨으니까 부모원을 제가 한번 띵겠더라고요. 그래서 부모원 제가 넣어있습니다. 47페이지고요. 오랜만에 재학교님 한번 예. 복귀 뭐가 기념. 뭐가 많이 없었어. 제가 학생하면 되나요? 그럼요. 네. 부모원 인생의 첫 번째 만남. 부모는 인생의 첫 번째 만남. 네. 전 왜 이런 부모님을 만난 걸까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저보고 이제는 동생 용돈도 챙겨주라고 하시네요. 요즘 용돈도 빠졌던데. 마지노릇을 톡톡히 시키시네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어려운 사정을 잘 모르나요? 아니요, 아시죠. 알고도 그러시는 거예요. 맞으니까 누나니까. 처음부터 저보고 대학을 가지 말고 취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시대가 어땠는데. 맞이를 많이 받으시나 보네요. 남들은 부모님이 자취할 수 있는 방도 구해주고 유학도 보내주고 과외도 시켜준다는데 저는 왜 그 흔한 영어학원 하나를 못 가서 빌빌거리고 용돈이 부족할까봐 걱정하고 또 왜 얼마 되지도 않은 알바비를 집에 보태하는 걸까요?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내가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낳았으면 책임이라도 져야지. 왜 이런 부모님을 만난 걸까요? 제가 전생에 큰 죄라도 지은 걸까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럴 리가요. 다 뜻이 있어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어디 부모 자식의 인연이 보통 인연인가요? 뜻이요? 무슨 뜻이 있는 거죠? 고생하라는 뜻? 불행하라는 뜻? 많은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남들 하는 것만큼만 딱 그만큼만 하고 싶다는 게 큰 욕심인가요?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하지만 법신부의 사연의 은혜 중 천지은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부모님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안 계셨더라면 만사 만리의 근본이 된 우리의 몸이 이 세상에 있었겠어요? 그리고 낳아주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길러주시고 사랑해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그래도 감사의 마음을 챙겨야 하지 않을까요? 부모님 길러주시는데요? 사랑이요? 저한테 큰 관심 한 번 안 주셨던 분들이에요. 그저 동생만 바라보면서 동생 학원 보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하고 그러면서 저한테는 작은 돈도 아깝다고 하시는 분들이라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나보고 동생 용돈을 주라고 하는 게 말이 돼요? 그럼 나는요, 나도 마음 편히 내 꿈을 쫓아가고 싶어요. 왜 저만 돈 벌고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모원이에요? 은혜라는 건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나란 존재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가끔 너무 받은 것보다 받지 않은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 한쪽으로만 바라보면 집착되기 마련입니다. 균형을 놓치면 안 돼요. 속상하겠지만 당장의 해결 방법을 생각해보는 게 어때요? 힘들다는 걸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도리어 맞는 선택이 아닐까요? 부모님께 죄송하지만 힘들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려보는 게 어때요?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 교무님께서 부모운이 중요하다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힘없는 사람들을 아무 조건 없이 돕는 사람들이 은혜라면 모르겠지만 모든 부모님이 은혜로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말이에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남은 의미 없는 것이 없어요.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는 거죠. 지금의 부모님은 그냥 만나진 인연이 아닙니다. 법신부의 사하님이 부모님을 통해 내게 전해준 인생을 돌파할 메시지를 찾아야 하는 거죠. 스스로의 힘이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도가 부모원의 가장 큰 의미지만 지금의 부모님을 만나는 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지 않을까요? 이상이고요. 바로 정전 부모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제2절 부모운 1. 부모 피은의 강령. 우리가 부모에게서 입은 은혜를 가장 쉽게 알고자 할 텐데 먼저 마땅히 부모가 아니어도 이 몸은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으며 설사 나타났더라도 자력 없는 몸으로서 저절로 장양될 수 있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볼 것이니 그런다면 누구나 그렇지 못할 것은 다 인정할 것이다. 부모가 아니면 이 몸을 나타내지 못하고 장양되지 못한다면 그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으리요. 대범 사람의 생사라는 것은 자연의 공도요 천지의 조화라 할 것이지만은 무자작할 때에 생육하여 주신 대은과 인도의 대의를 가르쳐 주심은 곧 부모 피은이니라. 2. 부모 피은의 조목 1.
부모가 있으므로 만사만리의 근본되는 이 몸을 얻게 되며 2. 모든 사랑을 이에 다하사 온갖 수고를 잊으시고 자력을 얻을 때까지 양육하고 보호하여 주심이요 3. 사람의 의무와 책임을 가르쳐 인류 사이로 지도하심이니라 3. 부모 보훈의 강령 무자력할 때에 피흔된 돌을 모아서 힘미치는 대로 무자력한 사람에게 보호를 줄 것이니라 4. 부모 보훈의 조모 1. 공부의 요도 삼합팔조와 인생의 요도 사항사유를 빠짐없이 밟을 것이요 2. 부모가 무자력할 경우에는 힘미치는 대로 심지의 안락과 육체의 보양을 드릴 것이요 3. 부모가 생존하시거나 열반하시거나 힘미치는 대로 무자력한 타인의 부모라도 내 부모와 같이 보호할 것이요 4. 부모가 열반하신 후에는 역사와 영상을 봉안하여 길이 기념할 것이니라 5. 부모 배은 부모에 대한 피은 보은 배은을 알지 못하는 것과 설사 안다 할지라도 보은에 실행이 없는 것이니라 6. 부모 보은의 결과 우리가 부모 보은을 한다면 나는 내 부모에게 보은을 하였건만은 세상은 자연히 나를 위하고 기이할 것이며 사람의 자손은 선악간에 그 부모의 행하는 것을 본받아 행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이치인지라 나의 자손도 마땅히 나의 보은하는 도를 본받아 나에게 효성할 것은 물론이요 또는 무자력한 사람들을 보호한 결과 세세생생 거래간에 혹 나의 무자력한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항상 주인의 도움을 받을 것이니라.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모입니다. 부모는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부모님께서 내 몸을 낳아주셨고, 네, 길러주셨고, 이제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셨다. 이렇게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는데, 부모님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제 삶을 시작조차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다라고 하면서 사근에서 그래도 하강지 위에서 아래로 받는 은혜 이게 천지은과 더불어 부모이다. 굳이 학렬을 나눌 수는 없는데 나누자면 천지와 부모는 나라는 기준을 두고 위에서 아래로 이제 주는 은혜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원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들을 빠르게 얘기를 해보자면 이 부분이 이제 얘기를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슈 중 하나는 내게 이게 가장 큰 두 가지 이슈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부모를 과연 내가 선택하는가. 두 번째는 나에게 뭔가 해주는 것도 없고 혹은 이제 이런 분들이 있겠죠. 고아나 혹은 이제 결손 가정 이런 분들을 이렇게 학대 네. 이런 분들에게 과연 부모운이 적용이 되는가 이걸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제 부모운에서는 이제 정전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무자력자 보호에 둡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걸 가지고서 이거를 이제 얘기를 끝내죠. 왜냐면은 중요한 건 무자력자 보호에 둬다. 너가 무자력할 때 너를 도와줬던 사람들도 불문에 해당된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제 아니면은 이 길러주시고 또 나의 분명히 도움 주신 분들 플러스 무자력한 사람을 우리가 돕게 되면 그게 부모 보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랑 또 이제 하나가 이제 지금 나의 부모뿐 아니라 모든 영생이 있다고 했을 때 모든 생의 부모님들이 존재하는데 거기다가 또 이제 보훈하는 게 또 부모 보훈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 이야기들을 정리를 하는데 보통은 그나마 이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이제 이론적인 얘기들도 중요한 부분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삶이라고 하는 건 나라는 주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일단 첫 번째부터 과연 부모는 선택하는가? 각자에 한번 선택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부모를 선택하는 것보다 삶을 선택했는가? 삶을 더 깊게 가겠다. 선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선택 뭐 그냥 주어진 것? 어떻게 생각하시죠? 중론으로는 우리는 이제 윤회, 영생, 내생에 대해서 믿고 전생에 대해서 믿고 내가 지은 바가 다음 생에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배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가 선택한 결과물이 지금의 나고 내가 지금 행동하는 것에 대한 결과물이 미래의 나이기 때문에 선택을 정말 뭐랄까 우리가 무슨 시험 문제 풀듯이 1, 2번 중에 고르시오 해서 골랐다고는 볼 수 없을지 몰라도 나의 선택, 내가 하고 있는 행동, 어빈이 결정한 것이다 라고 배워왔고요. 정말 부모를 선택했냐라는 생각을 스스로 했을 때는 아직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윤회에 대한 부분은 아직 좀 어둡다 보니까 좋습니다.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는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평소 그냥 편하게 자기 생각. 부모는 선택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확률적으로 만났을 뿐이다. 네. 이렇게 이제 의견이 다 나왔어요. 의견이 나왔는데 선택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배워왔으나 아직 확신은 없다. 부모는 선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는데 관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일단 영생하고 윤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도 세 교원이 말씀하신 어빈이라는 것이 있고 어빈을 통해서 내 생의 요소들이 전달된다. 라고 하는데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의 선택이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쭈르륵 있는데 이부모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있던 요소와 가장 색깔이
비슷한 요소가 마치 자석 혹은 이제 바다에 들어가듯 서로 끌려서 만나게 된다. 그렇다면 이거는 내가 그 요소들을 만들어 왔기에 내가 선택했다고도 말할 수 있다 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죠. 이런 관점에서는. 근데 또 나라는 지금 이 순간의 관점으로는 수정, 결과, 악이, 수정 착상 그 수정, 정자와 남자가 만나서 악이, 근데 거기에 이제 영원이라는 게 깃들면서 확률적으로 나라는 게 생겼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제가 항상 이제 여러 관점으로 봐야된다는 주장인데 저는 관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관점. 여기서 고려돼야 될 부분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제 모양자원이라고 봅시다. 이 이름 안에서 봤을 때 사실 나는 내 부모님을 선택한 적이 없어요. 내 이름을 받기 전에 나랑 태어났고 또 이름을 받고 나서 이름이 생겼을 때 부모님 이거는 이제 변명이긴 하지만 부모님이 지었던 이름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름을 받았어요. 이 시점으로 봤을 때는 사실 나는 부모님을 선택한 적이 없어요. 근데 나라고 하는 거를 원불교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봐요. 나라고 하는 거. 이름 플러스 이제 어떤 본질적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걸 우리는 불성이라고도 하고 자성이라고도 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름을 받기 전에 그 나는 어떠한 나인가라는 이제 뭐 모두 요목이라는 그 약간 화두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이거는 이름 얻기 전 나거든요. 이거 이제 우리 성품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윤회의 주체는 좀 어려울 수 있겠는데 업입니다. 플러스 우리는 영혼이라고 얘기를 해요. 원불교에서는. 이 영혼이라는 건 무엇이냐? 개별적 소스 플러스 전체적 소스 첨가 라고 볼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이 나를 지금 시점에 이름으로 봤으면은 부모님을 선택한 적이 없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제 이 자성이라는 측면으로 돌아가서 그 나라는 본질적인 존재가 다생 겁내 영생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 그 영생 혹은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지만 어떠한 시점 속에서 어떠한 순간을 선택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업이란 것에 의해서 선택이 이루어진다. 근데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이게 그 업이라는 게 과연 내가 만든 것이냐
누가 만들어준 것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원불교에서는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다고, 내가 짓는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업적 측면으로 보면 결국에는 내가 부모님을 선택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과정이 있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제 또 하나는 삶을 쉽게 좀 다 접근하자면 일종의 미션이라고 생각을 봅시다. 모두가 같은 이유로 태어나진 않거든요. 근데 사람이 태어날 때는 어떤 목적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 목적이 다 달라요. 이 목적에 따라서 부모님을 만난다고 해요. 근데 이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제 서원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모두가 원이 있어요. 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다 천차만별 다양해요. 이게 요소가 돼서 부모님을 만나요. 그럼 그렇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선택을 했다라고도 이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시점에서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둘 다 맞는 얘기예요. 선택했다고도 할 수 있고 안 선택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은 우리는 이 전체 이야기 속에서도 이 친구가 결국에는 부모님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고통을 받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내가 부모님을 만남으로써 이루어지는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근데 우리 교법으로 접근을 하면 내 탓, 난 아무 잘못 없으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님, 나 극복 하면 내가 이거 고통 되는구나,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면 돼.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 확장, 인과에 대한 암, 플러스 삶의 주체성 회복이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얻은 사람이라고 하면 삶의 주체성을 회복하게 되고, 결국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은혜로 전환시킬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고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감각적으로 아파하기 때문에 고통이 되는 거니까, 물론 고통은 고통인 게 맞지만 이 고통이 어떠한 시점에서 어떠한 생각의 전환과 어떠한 계기를 통하면 우리가 은혜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이런 쌍싸움에서는 은생원, 회생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절대적인 은혜로 치환되는 거죠. 굳이 설명하자면 상대적인 은혜가 절대적인 은혜로 치환이 되는 건데, 그 과정은 깨달음을 통해서 혹은 우리 작은 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거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그 과정에서 인과에 대한 책임 플러스 참회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참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난날의 죄업들을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극복 제로 베이스 혹은 이런 쌍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 과정에서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은 결국에는 원북에 대한 신앙과 수행이겠죠. 신앙과 수행인데 신앙적 측면으로 나아가면 믿는 겁니다. 의미가 있다. 혹은 내가 지었다. 근데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내가 지었다가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 선택했구나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의미 혹은 내가 어떠한 원을 세웠는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거죠. 수행적 측면으로 보면 고통을 제대로 알고 거기에 대해 내가 마음의 힘을 키우고 그거에 대해 실천하는 거. 그래서 이루어지기까지 이제 나가는 거겠죠. 그럼 이 일련의 과정을 겪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어느 시점에서는 이게 선택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닌 게 맞지만 이 두 가지가 다 맞지만 이거에 대한 어느 정도 인식 과정이 필요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게 폭력적으로 너가 선택했으니까 네가 잘못해서 받은 거야 이게 이런 게 아니라 그렇다면 거기서 왜가 붙어야 되는 거죠. 왜? 그럼 나 왜 만났지 그 사람을? 왜 내 이 부모님을 만난 거지?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냐면은 인과의 법칙에 따르면 이유 없는 것이 없으니까. 우리는 인과를 믿으니까.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만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제 이걸 고민해 봐야 되는데 저는 사실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책이나 이런 것들 공부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결론 내린 건 그 재밌는 얘기인데 티베트 보승들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마지막에 하는 과정이 세상 제일 가난하고 못난 부모님을 만나 찾아간대. 왜냐면은 마지막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 부모님을 만나야 이걸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 결핍 잘못해. 육체적 결핍이 있어야 정신적 어둠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결핍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모체가 다 운전하지 못한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육체가 결핍될수록 정신의 에너지가 좀 더 커지거든요. 왜냐면 사유를 하는 것만으로 버티거나 그쪽밖에 발달할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과연. 근데 이거는 단계가 있어요. 처음부터 이거를 굳이 수용되지 않는데 할 필요는 없으나 아까 말했지만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 삶은 왜 나에게 주어졌는가라는 질문부터 시작하면 이게 하나둘씩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사실 이거 같아요.
애들 중학생 친구들한테 이제 이런 비슷한 내용들을 조금 더 순화시켜서 재밌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자 그럼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만나는 첫 번째 사람이 누구지? 하면 애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의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요, 간호사 선생님이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물론 말이 많지만 관계에서 첫 번째 사람은 어머니, 아버지거든요. 나도 모르게 젠더를 어머니, 아버지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내 인생의 첫 번째 만남이 그 분들인데 그분들을 만나게 된 이유가 뭘까에 대한 우리가 문제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유 없는 건 없으니까. 이유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냥 그 둘이 사랑을 했고 내가 수정이 됐고 태어났고 이게 이유다.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보이는 세계, 물질적 세계에서의 그런 건데 우리는 이제 항상 얘기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탐구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때 이제 어떤 여기 안에서의 메커니즘과 시스템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고민해 보게 되면 이제 그 해답들을 하나씩 찾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결국에는 답은 잘 본인이 내린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스스로. 왜냐면 스스로 내리지 않으면 물론 믿는 방법도 있어요. 내가 믿고 따르는 스승님들 말을 믿는 방법도 있지만 본인이 내리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이걸 왜 해결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되게 무서운 게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에이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에서 보면은 어떤 얘기가 하냐면은 아버지, 어머니와의 관계가 보통 내가 나중에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를 거의 비슷한 형식으로 만든다고 해요. 관계 형성을.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의 문제가 됐던 요소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사회에 나가서 똑같은 문제들을 만나서 고통받게 된다는 거야. 근데 이 고통을 받는 거를 왜 이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이야 라고 하면은 이 고통이 계속 도웁니다. 계속 윤회해요.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윤회를 끊으려면 여기에 대해서 알고 마음의 힘을 기르고 끊으려는 실천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이 부모입니다. 플러스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무자력자 보호제도가 부모원에서 핵심인 겁니다. 왜냐면은 육체적 자력도 자력이지만 이건 사실 정신적 자력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너무 고통에 빠져 있는 거면 내가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면 정신적 자력이 없는 건데 그 자력을 세움으로써 우리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고 은혜를 창출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인생이 행복해지겠죠. 그러면서 이 은혜를 내가 다시 보온을 하면 다시 또 은혜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이겠죠. 플러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생검내에 우리의 역할은 부모 자식을 끊임없이 반복했을 거예요. 어느 순간이었든 내가 부모였을 때도 있고 지금 이 순간이면 내가 아이를 낳으면 내가 부모가 되잖아요. 플러스 이번 생은 아니었지만 지난 전생, 전전생, 저전생에서 계속 여러 부모님들을 내 부모로 모셨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따졌을 때 사실 내 주변에 부모 아닌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모두가 부모일 수도 있다. 영생을 봤을 때 모든 사람에게 그때 받았던 은혜를 갚는 것이 일종의 우리가 상은 신앙의 일종의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무자력자 보호제도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감지인 거예요, 사실.
은혜라고 하는 게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우리가 부모님에게는 몸, 마음 이게 받고 길러주고 이 순간 시점에서는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너를 뭐 물론 우리가 아이들이 존재하는으로서 우리가 막 너네가 왜 힐링이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거기서 이제 그거는 정신적 차원에서 이렇게 뭐 그런 뭐 은혜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이제 우리가 둘 다 얘기해야 되니까 물질과 정신을 다 얘기해야 되니까 특히 여기로 봤을 때는 이 나타난 것 자체가 일단 첫 번째로 가장 큰 은혜이기 때문에 원코 인을 얻은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마음 공부방이나 훈련 같은 데 가면요 그런 얘기가 진짜 많아요. 나는 내 어떤 부모님 만나가지고 인생이 너무 꼬였고 어떤 내 부모님은 날 성폭행하려고 했고 뭐 하여튼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은데 결국에는 제가 이제 항상 지켜보면 그분들의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제 뭐 따라다니면서 스님들 따라다니면서 그것들 해결해 가는 방법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해결했던 방법은 만났던 이유를 발견하고 두 번째는 의미를 찾고 은혜를 발견하더라고요. 그리고서 나의 성장 곧 고로 진급 어떠한 부분에서 이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게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수용을 함으로써 그걸 극복을 하시더라고요 다들. 근데 물론 이게 한 번에 해결되진 않아요. 계속해서 그걸 확인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어떠한 부분에서 이 부모님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수용하게 되면 우리의 이 특히 정신적 세력이 확장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만남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할 때는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 힘든 부모를 만나서 힘들었던 그 분들에 대한 폭력이 되겠어 이런 얘기들을 자제하는 편이긴 하는데 그래도 원리 정도는 같이 한번 알고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라서 얘기를 했고요.